어제 새벽에 제가 특별한 한 스토리를 여러분에게 나눠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십자가를 메고 왔는데요, 이 십자가 오늘 컬럼에 적혀있는 그 화제의 십자가입니다. 나이 60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분이 93세가 지금 되셨는데도 지금도 여전히 십자가를 만들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제게 목에 달린 거는 그분이 목에 메고 있던 거고요, 제 손에 들려진 이 십자가가 바로 그 십자가입니다. 어저께 새벽 기도에 말씀을 맞추니까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여러분들이 목사님 저에게도 십자가를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분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Hello, Jim. 근데 짐이 먼저 받은 게 아니라 그 부인 메리가 먼저 받으셨어요. 그래서 Mary, this is 학춘. 그랬더니 학춘. 제 이름을 벌써 다 알고 있더라고요. 제 이름이 미국 사람 발음하기엔 참 독특한가 봅니다. 그러더니 남편을 바꿔주는 겁니다. 여러분 93세가 되시면 보통 청력도 잃으시고 많이 잃을 텐데 그분은 한 목소리 하나 떨리는 것도 없이 분명하게 들으시면서 내가 왜 전화한 줄 아느냐, 사실은 오늘 토요일 새벽에 내가 우리 짐의 짧은 라이프 스토리지만 그 이야기를 쉐어하고 얘기했더니 성도님들이 저마다 십자가를 달라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러면 우리 집에 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돌아오는 수요일날 오후 3시에 그 집에 가서 십자가를 아마 100개 정도는 받아올 것 같습니다. 이번 주간에 참 이런 생각지 않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39년 전에 신학교에 만난 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때는 아주 조그만 인쇄소를 하시는 장로님이셨는데 내가 장로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알겠다고 해서 선교 신학과라고 하는 곳에 들어와서 2년째, 그거는 2년 코스입니다만 들어와서 공부하시던 장로님이 지금은 한국의 기독교 문화의 선두주자가 되어 계십니다. 소위 말하는 CEO, 회장님이 되어 계시는데 이분이 특별히 관심 갖고 있는 것은 한국 교회사를 개발하고 한국 교회사를 정리하고 내놓는 일입니다. 근데 미국에 방문하셨어요. 어제 전화를 통화를 했는데 가시는 길이 저하고 정 만날 수 있기는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래서 장로님 가시기 전에 꼭 뵙길 바라고요. 그랬더니 세상에 오늘 새벽에 저한테 한국 선교의 선구자인 이수정 그 성도에 대한 무비를 보내왔습니다. 이거는 그분이 정말 자신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서 후원하고 서포트하고서 만들어낸 작품인데 이거를 제가 수요일 날이나 다 보겠습니다. 오늘은 딱 인트로덕션만 딱 보려고 합니다. 맛을 예고편만 보여드릴게요. 왜 예고편을 보여드리냐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132년 전, 132년 전이면 몇 년입니까? 1884년 7월 달에 일본으로부터 한국 사람 한 사람이 PC USA, 당시 미국 북장로교회 해외 선교부에 편지 하나를 보냈습니다. 도와달라고.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의 기도와 한 사람의 초원 때문에 당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 지금 우리의 조국이 된 한국이 오늘 같은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그걸 생각하니까요, 이거 참 예사로운 일이 아니구나. 만약 그때 이수정이라는 그분이 혼자 믿고 끝났다고 한다면 오늘의 한국은 없습니다. 아마 우리는 우리말도 없이 고래와 혼데스 이런 그런 얘기만 하고 살겠죠. 한 사람의 기도, 한 사람의 청원,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가 하는 것을 저는 아침에 그 보내주는 걸 보면서 야, 이 성도들과 함께 나누겠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한마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그 하나하나들이 앞으로 132년 뒤에 어떤 일로 일어날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분명히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오늘 우리의 모두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이 93세가 돼서도 다리 하나 안 늘리지 아니하고 떨리지 않냐고 이 십자가를 만들어서 전하는, 전 짐을 보면서 그 집을 꼭 찾아가고 싶었어요. 그걸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이제는 그 만드는 그 현장을 보면서 나누고 싶더라고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내 생명을 다하는 것이 그침이 없다, 그런 마음은 짐의 얘기만도 아니요, 또 134년 전에 청혼했던 이수정 그 성도님의 이야기는 한 사람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 한 사람의 청혼이 나라를 바꿔놓고 한 사람의 전도가 한 인생의 영혼의 삶을 뒤바꿔 놓을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보고 그다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의 도시 뉴욕. 기회의 땅을 찾아 세계 각지에서 날아온 이들로 잠시도 쉬지 않고 북적대는 곳입니다. 뉴욕엔 이름난 기독교 명문대학들도 많은데요. 이름만 들어선 그리 친숙하지 않은 뉴브런스윅 신학대학. 하지만 이곳은 우리나라와 아주 깊은 인연을 지닌 학교입니다. 도서관 한쪽에 고이 모셔진 한 남자의 흉상과 한글 성경. 이곳은 바로 한국 선교의 아버지 언더우드 선교사의 모교인 것입니다. 어두운 땅 조선에 복음의 빛을 열었던 선교사. 하지만 그가 처음부터 조선 선교를 자원한 건 아니었습니다. 1845년부터 많은 우리 졸업생들을 아모이로 선교사를 파송을 했습니다. 오늘의 중국에. 허슨 테일러 같은 사람들이 영국에서 중국에 가서 선교의 열정을 한참 일으키고 또 인도에도 많이 파송이 됐었던 때니까 인도 이야기가 나왔을 것이고 아마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그리 갈 거를 권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중국이나 인도 선교를 권유받았던 언더우드 선교사가 어떻게 변방의 작고 위험한 나라 조선으로 발길을 돌렸을까요? So this is a letter that is written from Horace Underwood to the Board of Foreign Missions about Mijute. It's evidence of 언더우드 선교사의 서신에서 하나의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to travel to Korea. 해외 선교에 관심을 가지면서 어떤 나라로 갈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일본에 있는 회심한 한 조선인 귀족으로부터 선교사를 보내달라는 호소 편지를 받고 내 마음은 떨리고 흥분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수정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는 조선인 귀족. 그는 누구일까? 그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뉴저지 주립대학의 고문서실을 찾았습니다. 은둔의 땅 조선을 최초로 서방 세계에 알렸던 동양학자 윌리엄 그리피스. 그의 저서에서 그 이름을 정확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리주테라는 일본 이름을 지닌 조선인 이수정. 그는 어떤 사람인 걸까요?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1884년 7월 10일 날 PCUS의 해외 선교부에 보낸 편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해외 선교에 관심을 가지면서 어느 나라로 갈지 결정 못하고 있는데 일본에 있는 회심한 한 조선인 귀족으로부터 선교사를 보내달라는 호소 편지를 받고 내 마음은 떨리고 흥분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편지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하는 제자들의 청원 때문에 시작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쳤습니다. 그런데 세례자 요한이 어떤 기도를 가르쳤을까? 성경은 어떤 기도를 했는가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세례요자 요한이 어떤 기도를 했는가 기록이 남은 게 없습니다. 다만 하나, 저는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세례자 요한의 삶을 한번 더듬어보면서 그가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첫 번째, 그는 그의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기도를 배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사벳이 뱃속에 아기를 갖고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소식을 듣고 인사말을 들었을 때에 뱃속에 아기가 뛰놀았다. 그리고 그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한 말이 내 태중의 아기가 기뻐서 뛰놀았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태교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세례자 요한은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기도를 배운 사람이었어요. 세례자 요한이 이제 광야로 갑니다.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던 메시지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는 것이었어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기 시작하면 이 회개의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도끼를 이미 뿌리에 놓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세례자 요한은 믿음의 삶을 느슨하게 산 게 아니에요. 언제나 긴박하게 위기의식을 가지고 기도드렸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에이, 오늘 못하는 건 다음에 하지, 다음에도 기회가 있지,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가 다음에 미룰 일이 아니요, 바로 오늘 우리에게 내 삶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귀한 사건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제 세례자 요한은 세 번째, 옥중에서 이렇게 제자를 통해서 묻습니다. 선생님이 오실 그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러니 세례자 요한의 마음속에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기다림이 아주 강했던 사람이 세례자 요한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본 이수정 씨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봐요. 야, 이분이야말로 한국의 세례자 요한이 아닌가? 한국 선교의 선구자 역할을 한 분이 아닌가? 그분이 나서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외치지 않았지만 그의 편지 한 통이 한국 사회를 바꿔놓는 동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자, 그러면 이런 세례 요한이, 보세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광야에서 그리고 옥중에서. 근데 예수님이 그 세례자 요한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례자 요한이 와서 빵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으니 너희가 말하기를 그는 귀신이 들렸다 하고. 인자, 예수님입니다.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너희가 말하길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주인의 친구다 한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 세례자 요한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 세례자 요한의 메시지와 예수님의 삶이 아주 대조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냐?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선구자로서 기다리는 기도를 했던, 위기의식을 일깨운 사람이요, 그 자신의 스스로 금욕하며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떡합니까? 예수님은 함께 어울려 사신 거예요. 세례자 요한은 광야에 나가서 따로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불꽃 같은 그 메시지를 받으면서 전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와 똑같은 삶 속에서 사셨다는 겁니다. 자, 그럼 기도가 어떻게 다를까? 한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산속에 들어가서 수원에 혼자 계시면서 기도하는 분의 기도와 일상생활에서 사는 기도와 같을까? 다를까? 여하튼,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기도에 대해서 세 가지를 한번 정리해보자. 이렇게 기도하라. 첫 번째, 여러분 한번 차트에 보시면 이런 그림이 있어요. 하나, 똑같은 삼각형입니다. 하나는 하늘을 향해 있고 하나는 땅을 향해 있습니다. 하늘을 향한 그림은 제가 하늘색을 했고, 땅을 향한 것은 땅을 향해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설명하니까, 제가 만든 도표니까 제가 설명하는 대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에 보면 이 두 가지 삼각형이 있습니다. 왼쪽에는 하나님과 관련된 기도입니다. 오른쪽에는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예요. 그럼 그 기도의 내용을 다 일일이 하지 못했지만 이 세 가지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성만찬 받기 전에 드리는 주님의 기도 가운데 제일 먼저 드리는 것은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의 전반입니다. 오른쪽에 보면 우리를 위한 기도가 있는데, 우리를 위한 기도는 첫 번째 뭐예요? 우리의 양식입니다. 먹고 사는 것. 우리의 용서입니다. 용서하고 용서받는 것. 그리고 우리의 성결, 죄의 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달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사람으로 살겠다고 하는 고백과 결단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기도를 보면 하나는 영혼을 지향하는 기도요, 하나는 오늘을 사는 기도입니다. 두 가지가 다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우리가 오늘 살지만, 오늘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혼을 구하면서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일상적인 삶을 산다고 해서 영혼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어우러져야 돼요. 그러니 예수님의 기도를 드릴 때 이 두 가지 삼각형, 영혼 속에 오늘이 있고 오늘 속에 영혼을 사는 그 기도를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기도를 가르쳤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 기도를 이렇게 생각해 봐요. 영혼을 산다는 게 뭘까? 영혼을 지향한다는 게 뭘까? 우리의 기도 속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그저 이 세속적인 삶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혼을 사모하면서도 오늘의 삶을 소중하게 돼,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보세요, 양식 우리가 뿌리고 우리가 추수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구하는 사람은 빵 한 조각을 들고도 숲 한 사발을 대하고도 하나님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내 힘으로 된 거라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 감사와 감격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삶의 어느 한순간도 소중하지 않은 순간이 없다.
제가 지난주에 일어난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말이죠, 참 이렇게 기도하라. 두 번째, 아닌 밤중에, 홍두깨가 아니라 아닌 밤중에 빵을 달라고 합니다. 이 말이 될 법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상식적인 얘기예요? 상식 밖의 얘기입니까? 상식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기도는 상식을 넘어섭니다. 기도는 우리의 상식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의 지식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의 이해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뭐냐?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너희가 말한다 그 사람의 친구란 이유로는 그가 일어나서 청을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그가 졸라된 것 때문에는 일어나서 필요할 만큼 줄 것이다. 졸라된다. 세상의 불효자식이 에밀 졸라라고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안 웃으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 굉장히 좀 긴장하셨어요. 웃으실 때는 웃으세요. 많이 웃으셔야 말씀도 쏙쏙 들어옵니다. 자, 그런데 이 졸라된다는 말이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누가복음에 예수님 말씀하신 본문에 나오는데 이 뜻을 찾아보면 별로 그렇게 달갑지 않은 단어의 뜻입니다. 고집스럽다, 건방지다, 파렴치하다. 이거 사랑스러운 단어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올 때 고집스럽다, 건방지다, 파렴치하다 그러면 가까이 하고 싶어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안 가까이 하고 싶지요. 누가 가까이 하고 싶습니까? 그런 사람 거들떠 보고 싶지도 않은 게 우리 싶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단어를 씁니다. 예수님이 뭐를 말씀하시려는 걸까? 보세요. 세상의 친구에게도 뻔뻔스러울 정도로 간청하면서 뜻한 바를 이루어내는 것이 자명하다면 하물며 하나님에게서 더욱 그러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기도하십니까? 어떤 기도 드리고 계십니까? 첫 번째 기도 2일에서는 주님께서 기도 이렇게 하라 세 가지 말씀하셨냐면 how to,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따라합시다. 뻔뻔스럽게 기도합시다. 정말 우리가 그런 기도 드린 적 언제 되었던가요? 속된 말로 하면 안면 몰수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기도의 간절함 우리 오늘 갖고 있습니까? 세상이 볼 때 저 뻔뻔스러운 일이야, 파렴치한 일이야, 쉐머니우라고 얘기할 정도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있느냐 말입니다. 어느 때 있더라고요. 어느 때요. 갑자기 덜컥 입원해서 사태를 모를 때는요, 하나님 앞에 뻔뻔스럽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때는 빵의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문제요? 생명의 문제야. 근데 예수님은 생명의 문제를 내놓기 전에 나의 집에 찾아온 저녁에 찾아온 친구, 근데 내가 지금 빵이 없으니 옆집에 가서 빵을 달라고 하는 자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죠. 누군가 나의 나라를 필요로 하는 일을 위해서 정말 뻔뻔스럽게 기도해 보았는가? 세 번째 기도입니다. 오늘의 예수님의 기도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인데 다시 한번 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합니다. 제가 이것을 삼각대를 놓았습니다. 빨간 삼각대는 뭡니까? 경고판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이 경고판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다 잠들지 말고요, 기도하다가 깨어 있으란 말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구하라, 아이테. 이 말은 여기에 영어에 보면 demand란 뜻이 있어요. 단순하게 구하는 게 아니죠. 강하게 요청하는 거예요. 구하다가 안 들으시면 접지, 이게 아닙니다. 우연치 않게 스모크 체크 센터에 갔다가 만난 할아버지, 이 목걸이를 딱 걸으셔서, 저는 새벽기도 마치고 갔으니까 옷 입으니까 제가 누구라는 걸 상대방이 알린 겁니다. 근데 그분도 십자가를 딱 달리고 있으니까 내가 누구라는 걸 알리잖아요. 공통점이 있어요. 짐, 당신이 목에 걸고 있는 십자가가 내가 십자가 하나 갖고 있는데 너무 비싼데 참 좋아 보인다. 그때는 이분이요, 쓱 벗었고 제 목에 걸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를 주면서 가만히 뭐 얘기하다가 제가 또 목사라니까요, 또 가방을 뒤적뒤적 하더니 지플라 큰 거에 있는 걸 다 담아주셨어요. 더 필요하면 줄게. 제가 뻔뻔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만든 십자가 내가 만들지 못하니까 달라 그러자. 그 성도들에게 예수님 전하는 거 우리 함께 전하자. 그렇게 마음이 뻔뻔스러워지니까요, 저는 딱 하고서 나 십자가 필요한데 얼마나 필요했냐, 줄 수 있을 만큼 다 달라고 그랬어요. 그게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정말 그것이 왼쪽에 있는 삼각형,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거라면 강하게 디맨드 하셔야 돼요. 물론 우리의 양식도 필요하고 우리의 용서도 필요하고 우리의 성결함도 필요합니다. 만약 이게 우리 안에 분명히 표지판으로 와 있다고 한다면 demand. 두 번째, 찾아라. 저는 그리고 이 제테오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seek란 영어로 되어 있지만 seek만 갖고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수색대원이 나서는 수색 요원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수색 요원들의 눈을 보셨습니까? 저는 전방에서 근무했었기 때문에 수색대원들이 얼마나 그들의 눈빛이 다른가는 거 압니다. 왜냐면 잘못하면 사고 나요. 전방의 DMZ 안에 지뢰들이 옛날에 뿌려놓은 지뢰뿐만 아니라 요즘도 뿌려놓은 지뢰 때문에 사고 난 일이 많거든요. 그 수색대원이 어디 찾아간다면요, 눈이 전후 좌우 상하 다 보고 가야지 순간 밟았다 발목이 나갑니다. 찾는다는 것은 수색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수색대원인 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의 수색대원이다.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을까요? 아니, 똑같이 12명을 보냈는데 왜 여호수아와 갈렙만큼만 다르게 봤을까? 수색한 게 달랐다는 거죠. 똑같이 눈을 뜨고 똑같이 보며 살아가는 것 같던데 다릅니다. 그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한 이 수정,
그분은 달랐어요.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길이 뭘까? 일본이 이제 넘실넘실대면서 잡아먹히는 나라의 운명을 바라보면서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길이 뭘까? 예수가 이 나라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이수정이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수정역, 누가복음, 마가복음, 신약 전설을 이분이 번역을 합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 많은 귀족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수색대원이니까 나라를 살리는 일이 되었다는 겁니다. 두드려라.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내일 채용당할 때인데 그 밤에 천사를 통해서 풀어내십니다. 이끌어내세요. 베드로가 그 감옥을 나오면서도 내가 이게 꿈이겠거니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죠. 꼭꼭 묶여있던 베드로가 나왔으니. 그래서 함께 있던 믿음의 동지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근데 로데라는 여종이 딱 듣고서 누구세요? 나 베드로다. 문 열어다오. 근데 이 아이가 열어주는 건 잊어먹고 들어가서 막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 헛거 봤구나, 헛거 들었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무시합니다. 베드로가 밖에서 뭐 했을까요? 문을 줄곧 두드렸다. 어느 때까지 두드리는 겁니까? 문 열 때까지 두드려 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문 열릴 때까지 나는 두드리겠노라. 두 번 놓고 하고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김 권사님 집안에서 쓰러져 계실 때 제 아내가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는데 소리가 안 나요. 더 크게 소리 지르면서 권사님! 제 아내가 톤을 높이면 저보다 크거든요. 근데 그 안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911을 불러주세요. 만약 그때 문을 두드리지 않았더라면, 아내는 텔레비전이 틀려 있습니다. 소리가 어떻게 두드렸겠어요? 똑똑똑 이렇게 두들겼어요? 쿵쿵쿵쿵. 그분이 열지 못하시더라도 열릴 수 있는 길이 생긴 거 아닙니까? 눈을 두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하라, 찾으라라, 두드려라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하면서도 자녀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서야.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저는 아버지가 10년도 전에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늘 아버지가 그리워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계시다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저는 아버지께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뭐 필요한데? 제가 조금 요즘 힘들거든요. 그래? 뭐가 필요해? 지금 교회 좀 꽉 찼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내년도 20년 되는데 저는 아버지 뜻만 구하고 찾아왔는데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 십자가를 보여준 이유가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이거 가지고 다 전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십자가 뒤에는 제가 컬럼에다 번역해서 올려놨습니다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최고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하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분의 소중한 아들을 그 선물로 주신 거예요. 제가 이번 수요일날 만나면 정말 그 주임하고 메리아에게 따뜻한 격려를 해주고 싶어요. 당신이 이 60세의 예수님을 맞이하고, 그러니까 몇 년 동안이요? 33년 동안 한 길로 예수님을 전하면 그 삶 얼마나 칭찬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 깨닫는 게 있었어요. 따라합시다. 예수 전하면 건강해진다. 시험해 보세요. 예수 전하면 건강해집니다. 정말 저는요, 그분이 93세라는 건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이게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는 이제 그 기도를 배웠습니다. 근데 몽골로부터 우리 김선희 선교사님에게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편지가 왔습니다. 임 목사님 안녕하세요. 성도님들께서 모두 평안하시죠? 7월 25일 내일부터 28일 목요일까지 유르에 머물게 됩니다. 우리가 세운 그 교회 유르에 갑니다. 칭클대 교사들 6명하고 타이트 지도자 1명, 희습, 그리고 제가 가게 됩니다. 낮에는 여름성경학교, 밤에는 장년들을 위한 붕회를 하게 됩니다.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기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답장을 보냈어요. 성도님들에게 다 알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내일부터, 그러니까 거기는 벌써 오늘부터입니까? 내일부터입니까? 시차를 잘 제가 모르겠는데 하여간 가면 하루 잊어버리니까 하여간 오늘부터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나흘 동안 이루교회에서 정말 이수정 같은 분이 나오게 하기를 여러분이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언더우드 같은 분이 나오게 도와주시고요, 정말 세례요한 같은 분이 나오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라 기도를 배운 제자들이 나오게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아들 하나가 있는데 아들이 뭐 부탁하면 아버지 된 것 때문에 아들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그 아이를 망치는 일이 아니라면 저는 다 들어줍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에게 구합니다. 라우나 힐스 교회에 오늘과 내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 19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머물지 않게 하시고 정말 기도하는 역군들이 많이 생겨서 정말 한 사람이 기도했더니 나라가 변하는데 우리가 다 기도하면 이 세계가 변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지구 곳곳에서 지금 치를 떠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불충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젠 기도하면서 우리나라의 안전뿐만 아니라 나의 안전뿐만 아니라 온 세계 안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온 세계 생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유로교회의 여름성경학교와 붕에 주님께 친히 함께 해주셔서 예수 모르는 징기스칸의 후예들이 예수를 알고 정말 그들이 이제는 말을 타고 전도하는 복음의 용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